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성경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또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교독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바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행위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구원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준비를 하셨냐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세대의 증거를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단어를 한마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거에 매가 있어요. 상처죠. 오늘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 세상에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왜 나왔겠습니까? 어릴 때 뭔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있던 것이 가만 살펴보니까 평생 그 영향을 받고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어릴 때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그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관찰하던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동의를 해서 만들어낸 3살 버릇 8까지 간다요. 그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수 믿는 분인데 옥스퍼드 교육학 교수로 한국분 여자 교수가 계신데 영국 가서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옥스퍼드 교수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3살 버릇 8까지 간다가 아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교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상의 뭔가 자기가 가진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와 같은 서양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붉은 머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서 얻은 결과랍니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어진다면 그렇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게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가문의 상처 뭐 이런데 영향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뭔가 갈등이 계속되겠죠. 미래는 염려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IMF가 왔다, IMF보다 더 힘들다, 경제 먹고 사는 것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먹고 살아요. 그러면 과거 상처, 미래 염려, 오늘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온갖 근심, 걱정 이런 데 매여 있는 거죠.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데 매여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요거 과거. 왜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저렇게 살라고 몸부림치지? 이거 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문제.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운명이라는 데 사로잡혀 있는. 예. 그래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알죠. 일반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지? 농사를 지으면 같이 주시는 거요.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수가 있죠.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없는가? 이런데 갈등하고 흔들리게 되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됐나? 보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가 자범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온갖 이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면 이게 3, 4대까지 재앙 미칩니다. 예, 우상숭배죄, 조상의죄 이런 죄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다 준 존재가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 사단. 온갖 귀신들을 활용해서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예, 지난 수요일도 서울에 있는 우리 렘넌트 하나를 만났는데 아주 그 영상 미디어 관련 한국의 유명한 회사를 들어가서 하는데 처음에 너무 고생이 되더래요. 왜냐? 일이 너무 많고 잘하는 회사가 되는. 어떨 때는요, 바쁠 때는 일주일에 3시간밖에 못 잤대. 화장실을 못 가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이 힘을 얻으니까 똑같이 바쁜데 쉬워지더래요. 힘들지 않고. 더 중요한 거, 같이 일하는 애들이 차 마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나. 가만 보니까 어떤 애는 가위 누림 당하고, 어떤 애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전문하는 애들이 너무 어려움들 당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얘가 이 애들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문들이 쫙 열리는 간증을 하더라. 그렇겠죠. 지금 온갖 귀신이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로 자꾸 몰아가는. 모르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인이 최초의 살인,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게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요, 사단에게 붙들려 놓으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죽여놓고. 알고 묻는데, 뭡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요, 죽이는 문화고 속이는 문화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래요. 제일 여러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위치에 가면요, 성공자들 좋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딱 보면요, 보이지 않게 서로 죽이고 속여요. 중상모략하고. 네. 그러는 중에 우리 한국의 오래된 문제가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뭐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가져와 버렸는데, 그지? 모든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와 버렸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근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나, 하나님을 떠나는 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몸부림치는 것이 창세기 6장처럼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데는 알고 받고 모르고 받고. 그게 아이돌 가수 아주 유명한 회사, 그 연습생으로 있던 어떤 멤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딱 가수 데뷔를 앞두고 온갖 몇 년 동안 고생했지. 그 대표가 딱 불러가지고, 그지? 종교를 가져라. 무슨 종교든지 괜찮다. 그런데 목에다 개목걸이 같은 걸 딱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암송해라. 주문 외우듯이 귀신 부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다 하는데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거든요.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애들 따로 딱 모아가지고 데뷔 딱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 애들이 얘기를 해줬거든. 그게 프리메이슨이 하는 겁니다. 의식은 똑같은 의식을 해요. 내가 죽고 또 다른 나, 그걸 찾는다. 이걸 하는데 또 다른 나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서밋들이 이제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저 미국의 프리메이슨 로지, 제가 LA 가까운 도시 임마누엘 랑카조 교회가 원래 그 백인 동네인데, 그 백인 교회인데 그 인수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전도한다고 쭉 돌아다니 보니 그 한국인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 동네 울산으로 치면 그 가까운 인접한 온양 이런 동네요. 조그만 동네인데 그 동네만 프리메이슨 로지, 우리 같으면 교회 같으면 교회 당, 그게 42개인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가신 저 LA 근교의 프리메이슨 로지, 거기는 들어가면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방 앞에 보니까 158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은 158명이 들어가는 방이라.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다 말이죠. 의자들 딱 그러니까.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물었더니 여기 하루에 그 사람들이 매일 모인대. 매일 모인데 얼마나 모입니까? 그렇게. 그 로지 한 군데 성공한 미국인, 성공한 전문인 미국인들이 3,000명 넘게 모인대요. 그것도 매일. 그 매일 모이면 뭐하냐? 158m가 갈급하니까. 어떻게 모이느냐? 갈급하니까 점심 먹고 저녁에, 그지? 회사 끝나고 7시에, 어떤 모이면 8시에 자기들 모임이 있어요. 한 3,000명이 그 지역에 모여서 뭐 하느냐? 명상, 그지? 다른 세계, 또 다른 나. 그게 뭡니까? 전부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자들이라, 미국 현지에.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질환, 영적 문제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또 더 갈급해져.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용 목사님이 이것을 함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함정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들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더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심각해질 수밖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그 발전된 미국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그지?
온갖 이상한 문제로 어두운 가운데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화가 사단이 영향을 준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문화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무속, 한국을 비롯해 발전돼 가는 나라일수록 점술 이래가지고 전부 또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상, 하나님 없는 우상, 이게 수준 높은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 그걸 전부 가보면 박물관에 다 갖다 놨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라. 그 영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박우범 장로 계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느 동네든지 가면 그래요. 앞에 성당이 있는데 가봤지. 가보니까 무슨 마리아 중심 성당이라. 절에 가면요 불상 시원하잖아요. 그 성당 가면요 분위기 똑같아. 마리아상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근데 거기를 제일 거기서 볼 수 있는 좋은 땅을 사가지고 크게 지어놨어.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받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메이슨 전쟁이요. 건축. 이게 영향이 얼마나 갑니다. 그게 보고 모르는 사람도 저 이태리 여행 갔다 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태리 갔더니 전부 성당이 돼요. 그렇지. 그럼 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로 가득 차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 따공을 닫아 버렸어요. 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한 6가지 상태로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모르는 운명이다. 그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지? 자, 왜 인간이 방황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 수가 없겠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타락한 사단 귀신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 사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사는데도 안 되고 왜 안 돼? 근데 자꾸 어려움하고 저항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3절. 본질 그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 자녀니까. 신분이. 다르게 표현하면 해적선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요. 해적선 탄 사람은요 착해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청소 열심히 해놓으니까 그거 청소한 거 가지고 도둑질 하잖아요. 왜? 신분이 그래요. 해적선 탄 신분이라.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 편안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는 안식 없어요. 그랬대야지. 안식 없는 증거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문제 더 옵니다. 그래 선진국의 가장 큰 문제 정신 문제.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선진국 되는데 집집마다 정신질환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한국도 지금 닮아갑니다. 이게 모든 게 연결돼 가지고 후대에 그대로 영향 갑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 가요. 그게 우리가 왜 태영아 사역을 하느냐? 태영아 사역 그리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만드는 오늘 성경 헌신 예배인데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 5-6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저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고만 해서 보도록을 만들게 하느냐. 나라 지원도 안 나오는데. 왜? 어릴 때 이게 영적인 게 전달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여기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죄와 허물로 원죄 가운데 있던 우리, 거기에 빠졌던 우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어. 우리의 원죄,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로 일어난 재앙들, 이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끝내버렸어요. 과거 문제 해결.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 기준을 내가 제가 살은 거예요. 그지? 그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한. 그때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눈에 여러분이 보고 체험한 그거 안에서 나름대로 뭘 찾았죠. 근데 모르고, 하나님만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사다. 불순종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우리, 그 가운데 그 운명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 묶여서. 그래 살았는데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죠? 현재 문제 해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헬라어인데 원문을 해석하면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미래까지 보장된 신분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시킬 건데 그 심판하나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신불신간에 다 부활해요. 심판받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죠? 우리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료형 함께 하늘 백성으로 앉히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미 미래가 승리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표현. 과거, 현재, 미래가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못 깨달으면요, 뭡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조금만 예틀이요 그거. 구원은 받았는데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내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새 거다.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운명 속에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해방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기. 미래는 어쩝니까?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인물을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왜? 대책 없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불렀으니까 너도 믿어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그지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그지 계속 문제가 왔어요. 어렵고. 그리고 성도의 모든 문제는 예틀 때문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는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를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말씀을 복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수록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그대로 증거가 옵니다.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졌느냐? 이 모든 문제를 가져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 근본 문제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세상에 빠져버렸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 여셨죠. 그래서 그것을 참 선지자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뜻이 이거다. 전달해. 그래서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재앙과 저주의 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8말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적인 고통, 어려움, 힘든 이런 고백을 다 하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육신적으로는 다 이루었다. 네. 헬라 말로는 테들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냐? 구약 성경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감사하죠. 이 인간에게 운명을 가져다주는 사단, 귀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같은 얘기요. 그때부터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권세,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권세를 깨뜨렸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같은 얘기. 마귀 일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부터 끊어내서 지옥 백성으로 지옥 데려가는 그게 마귀 일이라.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마귀 일을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 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다시 마귀가 지옥을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 머리 권세가 깨져 버리기 때문에. 자,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돼요. 구원자는 약속대로 보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씨가 말이에요. 씨가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나잖아요. 그렇지? 고추씨 뿌리면 고추가 나지. 호박씨 뿌렸는데 거기서 수박이 나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씨 아닙니까? 씨. 씨.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씨 얘기를 했어요. 씨.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모두 아담의 씨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 처음 삶.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지? 밭에 이 밭이 저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지? 아담의 씨는 전부 죄인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동정남에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질서상 동정녀에게 선택을 했어. 2000년 전에 그 선택받은 제가 동정녀 마리아. 감사하죠. 동정녀에게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올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 빼었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여자야,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버려요. 둘째 아담이라 표현했어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오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양성론, 신과 인간, 신인양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을 몸에 입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다입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다입니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받은 도마가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죠. 바르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그림 한 번씩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자가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은 백악관, 왕이 있는 곳은 왕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전. 그리고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지어놓은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때부터 그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처럼 지어놓은 헤롯성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분 자체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증거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거야. 그 다니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소리 듣고 막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 전부 거의 99.9% 귀신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막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소리 듣는다는 사람을 왜 안 좋아하느냐? 안에 안 계시니까 밖에서 얘기하겠지. 그 밖에 얘기하면 그거는 거의 귀신의 소리입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이해오십니까? 내 속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게 그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설명할 때, 그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 표현했어요.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약속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증거옵니다. 말씀대로 갈 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건 말씀의 성취. 이런 얘기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요, 오늘 예배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세요. 적어놔 보세요. 깨달으시는 거 있잖아요. 적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삶을 다 아시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 오기 전에 미리 답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성취를 통해서 그게 해결돼 버려요. 응답돼 버려요. 오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삼선지의 축복.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이런 응답 올 겁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줬나? 아니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막 그냥 목사님이 알듯이 얘기한다. 이렇게 다가올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아무 몰라요. 심부름 하는 거지. 말씀 기도하면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로 그렇지, 수백 명이 앉아 있으면 수백 명이 각자 맞도록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분명히 죄의 값으로 재앙과 저주와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그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축복, 참 제사장의 축복으로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와 축복이 임해요.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은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요걸 꺾어보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뀝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무당 아들 출신이다. 태권도 2단이다. 2단 별로 아니고 3단부터 쳐주는데, 저 시골에 혼자 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없어. 근데 깡패들이 딱 타더니 눈빛을 보니까 뭘 이제 빼들러 오는 거예요. 2명인가. 덩치도 이런 것들이. 우리 내 동기는 호리호리 하거든. 짧고. 그래 보니까요, 돈 뺏들어 오더래. 돈 뺏들어 막 눈에 막 살기를 끼고 막 사람 해러 오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좀 신비적이 있긴 있는데, 그지? 2단 옆차기를 돌로 찬 게 아니고 손을 들고는 무당 자녀답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얘기하니까 깡패 둘이 오다가 졸도해버렸더래요. 기절해버렸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을 해하려는 그 순간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들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싸우면요, 지금 지정신이 아니다 그럴 때 있죠. 그건 붙들리는 순간이에요.
귀신에게 딱 사로잡힌 순간.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서운 게 아니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한 번씩 사단에게 붙들려 버리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시험 삼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귀신을 꺾어보세요. 그지? 한 번은 뭐 숙소에 자는데 밖에 막 죽을 듯이 싸워. 시끄러워 죽겠어.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를 한참 했더니 금방 잠잠히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말로 그 귀신 들려가지고 후다거리 하는데 돼지머리 칼 위에 막 세워 이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속으로 결박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상하네. 이게 안 되네. 시신이 안 오네. 이럽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나라, 그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